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저희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수요일 저녁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살아가느라 지친 영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모든 환경과 여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받은 사랑
나눌 줄 알고 믿는 자로서 겸손과 섬김으로 본이 되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입술을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피택된 장로님, 장립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택한 중직자로서 겸허히 감사로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 권사 피택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 후에 회복에 계신데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고 기적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영을 깨우고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마음가짐과 계획한 일들이 목회 끝나는 날까지 변화되지 않게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우리 목사님과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동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각자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고통과 절망으로 인하여 믿음 저버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저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들이 응답되어 그 입술들이 간정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정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저마다 자기의 생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 대원들 언제나 저 자리에 설 수 있게 건강 지켜주시고 준비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입니다. 24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적 문해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글을 읽어보라 하면 잘 읽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빠르게 잘 읽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적은 많이 올랐지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는데 글을 읽기는 읽는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문장을 따라서 소리를 내어서 읽기는 읽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 흐름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요즘에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긴 글을 천천히 읽어가며 곱씹는 경험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사흘이 며칠인지 아니라고 물었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자신 있게 4일이요. 왜 4일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그냥 사자가 들어가니까 4일이라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금일 제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으니 금요일 날 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수학여행이 굉장한 이슈입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외국에 나가는데 금액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근데 그 수학여행 가운데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중식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해서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 안 좋아해요. 한식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우천시 변경 가능이라고 하니까 우천시라는 도시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을 하면, 검색을 넘어서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단 몇 초 만에 굉장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AI는 똑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한 만큼만 대답해 줍니다. 어떤 학생이 AI에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 요약해줘. AI가 요약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제출해서 보니 핵심은 빠져 있더랍니다. 질문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요약할지 말해주지 않았기에, 질문하지 않았기에 그저 두루뭉실한 답만 내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수준이 곧 답의 수준이 됩니다. AI 시대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앞서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문장을 이해하는 힘, 핵심을 파악하는 힘, 곧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AI는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옳은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과는 맞는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넘치는데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해력을 가져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단순히 듣고 읽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의미를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제 온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읽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고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이 망망대해의 배움이라는 망망대해에 살아갑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공기를 내뱉는 숨을 배우고 어머니의 눈을 맞추면서 미소 짓는 법을 보면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또 아장아장 걷는 법을 배우고 옹알이를 넘어서 언어를 배우고 사회가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배웁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사각형 안에 들어가서 미분, 적분을 배우고 외국어 단어를 배우고 역사의 연대표를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배우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 업무를 배우고 때로는 처세술이라는 씁쓸한 과목을 익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80대가 되어서는 이제 인생이 뭔지 조금 알 것 같다. 정말로 배움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종신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웠습니까? 또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배워야만 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배움은 생존과 성공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안락한 노후를 살기 위하여서 배웁니다. 학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익히고 연구하고 마침내 감격해야 할 단 한 가지 과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과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는 창조세계라는 거대한 강의실을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또 10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만물을 지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보여주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우주 만물의 질서 있는 운행을 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웁니다. 본문은 세상을 그저 만들어진 덩어리, 물질 덩어리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신 교과서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성경,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자연 모든 걸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은 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마주하는 모든 피조 세계들, 환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고 뭔가가 있구나, 이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무언가가 계시는구나, 어렴풋하게 알게 하는 걸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바로 온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면 배우고 난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배우고 온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걸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배운다면 그 학생은 낙제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 학문은 박사를 따고 엄청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낙제일 뿐이지만, 우리는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운다면 그 학생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본문 24절에서 시인이 감탄하며 내뱉는 첫 번째 말은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주석도 있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은요, 그저 머리가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그저 생겨라 뚝딱 하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온 우주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실 때에 지혜, 호크마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많은 물리 법칙들, 행성 간의 거리들, 대기의 성분, 중력의 세기, 이게 만약에 0.0001%만 달라진다면요, 해와 태양과 지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뜨거워서 살지 못하고, 조금만 멀어진다면 우리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시인이 감탄한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호크마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그걸 보면서 나무가 있네? 그냥 지나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성도는 그 나무 안에 벌어지는 기적들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영양분을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고 그 잎사귀들은 태양열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있구나, 그 작은 잎사귀에도 소음 하나 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공장을 돌려갑니다.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만 내뱉는 그 역할을 우리 어떤 사람이 만든 공장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 작은 식물에게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주셔서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연을 보면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 지식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셨는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연달아 말씀하시는 게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의성,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가 시인은 경탄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생물, 지구과학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에 주석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이름 모를 생물들,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미생물들, 수족의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온 피조 세계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문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온 우주 만물 안에 다 다르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들은 저마다 색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움을 웅변합니다.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 놓으시며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이 온 우주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호크마가 섭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공을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고 사회생활을 할 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까다로운 사람, 가정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 그 문제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와 섭리라는 드라마 속에는 일부 조각일 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배움을 배울 때 하나님,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 속에 주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어디에요? 땅에 가득하니이다. 배움의 장소를 말해주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온 우주 만물 땅에 가득하다 말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교과서이며 하나님의 강의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한 잔의 물 한 모금, 출근길에 상쾌한 그 공기, 그리고 퇴근길에 내려오는 그 노을을 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구나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을 알려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말하기를, 아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호크마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영적인 문해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 챙겨야겠네 라는 걸 넘어서 메마른 땅을 적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며, 계절이 바뀐 걸 보면서 1년이 다 갔구나 한탄하는 걸 넘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학문을 공부는 세상 학문이라 여기고 성경 공부는 신앙 교육이라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로 만드신 세상,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연결된다는 걸 봅니다. 수학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배우고,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주권을 배우고, 의학을 공부하며 인간 생명의 경외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세계 만물을요 영적인 보물찾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그 나무 한 그루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걸 보며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움에 즐거움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한 생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최고급 실크, 그리고 들판에 핀 그저 아무렇게나 펴있는 꽃잎파리 하나,
가지고 와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부드럽고 한올한올한 그 최고급 실크가 더 예쁘고 아름다울 거라고 해서 보았는데 보니까요, 투박한 그물망처럼 디걱저걱 막 꼬여져 있습니다. 실가닥은 삐져나와 있고, 염색은 여기는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더 진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 없이 핀 그 들풀은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요, 확대하면 할수록 더 정결하고 더 완벽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걸 영국의 한 생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죽은 재료를 가공한 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들판은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가 실시간으로 흐르는 생명체입니다. 들풀은 스스로 길쌈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온 우주의 지혜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 작은 들풀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지, 어떻게 살아남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지어 입으려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우리는요, 그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을 거야, 내 인생의 분초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설계도 안에 나는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살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더 완벽하게 나를 두르시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제가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호크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호크마라는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진 게 바로 입맛, 입천장이라는 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 호크마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이라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천장의 그 입맛, 헤크로 삼아 보아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맛보며 헤크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온 우주 만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IQ가 높고 지능지수가 높고 아무리 감성지수가 높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보입니까?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계시는요, 진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커튼을 열어주심으로
그 안에 담긴 게 이거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신뢰, 믿음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필요한 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나는 알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도구로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3절과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바로 자연이라는 계시입니다. 자연은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언어를 설교하지는 않지만 태양열을 통하여서, 밤하늘에 뜬 별을 통하여서, 그 광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소리도 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연이라고 했는데 이 자연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자연이 한자로 무엇입니까? 자가 뭡니까? 자, 스스로 자. 연은 뭡니까? 연, 그럴 연.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걸 자연이라고 표현하는데 입술에 우리가 익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자연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이제는 피조세계,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말입니다. 물론 입에 익어서 자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피조세계구나, 피조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기르신다는 걸 아시고, 오늘 18절에 나오는 너구리와 염소를 보며 가장 연약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많이 알아서 더 똑똑해지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서, 너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운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 피조세계를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있었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터져 나올 때 그가 가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질문하므로 욥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이 고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요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텍스트로만 알던 욥이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만물을 통하여서,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생생하게 만난 욥, 이게 바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라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감추려고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림막을 벗겨주시는, 커튼을 열어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그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안다 착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활동해서 내 몸이 좋아진다, 그것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알면 그 약을 먹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박사님이 수십 년 동안 사과 하나를 연구했습니다. 당도도 연구하고 성분도 연구하고 유전자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는 이 사과를 먹어보았습니다. 누가 이 사과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먹어볼 때 그 사과의 맛을 알 때 사과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는 영적인 지식은 많이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창조의 데이터는 많이 쌓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그저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론 주일부터 시작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 때에 주일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찬양을 하는 것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리로다.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AI를 배우고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주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본질, 핵심 과목인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출근길의 지하철을 통하여, 설거지하는 그 주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일상을 통해서 만나시고 그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져서 주일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교과서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영적인 문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배운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차곡차곡 저축하여 주일에 뜨겁게 폭발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귀가 차량 안내입니다. 1호차 박성현 목사님, 2호차 김현준 목사님, 4호차 류신성 목사님 운행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성경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